은혜 받으실 말씀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이 짧은 이 한 구절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오셔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모든 복과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제 율법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죄에 매였던 것도 다 벗어나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산다면,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소망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가는 길이 바뀌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행실도 바뀌어야 되겠죠. 입으로 나오는 말도 바뀌어야 되겠고요. 그것을 성화라 그렇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내게서 떨쳐버려야 돼. 내가 주인이 돼서 마귀를 따랐던 그러한 죄악된 삶을 끊어버리고 이제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복음. 어떤 교단에서는 또 말하기를 복음주의를 또 비난하는 교단도 있어요. 복음 위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복음이야 돼요. 오직.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는 것도 복음이야 돼요. 듣는 자들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이 아니라면은 아무리 오랜 시간 세월 동안에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요, 그 능력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곧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3장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에, 3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아하,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구나. 지킬 수도 없지만은 그 율법을 내가 다 온전하게 이루었다 해도 그 율법에는 구원이 없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내가 율법주의로 살지를 않아요. 바리새인같이. 아, 내가 열심을 내서 하면 되는구나가 아니라 아, 나는 할 수 없으나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야 됐고 인간의 몸을 입고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셨구나. 내 죄를 다 담당하셨구나. 대속.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 허물을 대신 지시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사망은 영원한 멸망,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그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구나. 속량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없이는요 4장 25절 오늘 본문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서가 쉽게 말하면 첫 단추와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만이 복음이 아니야. 이거는 사복음서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복음서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시초부터 종말을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시초부터. 그리고 하나님만이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세상이 어떤 말로 미혹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흔들리고 있고 세속화되고 있고 독일 교회가 문을 닫고 그게 이제 영국으로 가서 영국 교회가 문을 닫더니 이제는 미국도 문을 닫기 시작했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있고 아니 믿는다고 해도 이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믿음이 되지 못하고 적당한 신앙생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어떻게 그렇게 가정하게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가정에서 토해버리겠다. 예수님 토해버리시는 신앙생활이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저 교회 다니는 종교생활이지.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살지.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죄악된 행실을 끊고 있습니까? 죄악은 모양이라도 멀리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육체를 사랑하고 썩어질 육체 사랑하는 거야. 이 죄라는 놈은요, 이 죄라는 놈은 우리 육체를, 썩어질 육체를 자꾸 만족시켜줘요. 육체를.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지 육체가 잘 되는 것이 아니야. 영혼이 잘 될 때 육체도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육체가 강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거야, 이거. 영혼이 잘 되면. 모든 범사가 강건하게 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순서를 영원한 영에 관심이 있어야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육체에 관심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직분을 받아도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나를 떠나서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전도를 해보면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이제 복음을 모르니까 반응이 없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거 해가지고 되겠냐는 거죠. 야, 그동안에 2000년 동안에 나는 예수가 그러니까 그냥 세속화되는 거야. 변질돼 버려. 전도는 성령의 역사인데 가볍게 여기고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한다고 되겠느냐? 성령의 역사를 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한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그래도 할머니 세대, 부모 세대, 아니 지금 뭐 한 50대까지만 하더라도 50대까지라도 좀 넓게 보면 50대까지라도 그냥 그런 대로 60대, 70대, 80대 그런 인생을 사는 분들은 그래도 신앙이 그래도 있어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요 철야 예배도 나오고. 그런데요, 잠시 있다가 이제 그 세대들이 다 없어지잖아. 50대까지라도. 야, 그 이후에 지금 젊은 세대를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되겠는가 앞으로. 많은 교회가 있고 또 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이 되고, 숫자적으로는 교회도 많고 주의 종들도 많지만 실질적인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거예요. 갈수록 줄어들어요. 갈수록. 왜? 이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 예배 시간이나 새벽 영성 시간, 금요 영성 시간, 지극히 작은 교회이지만은 그래도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 몸된 교회, 주 예수 제자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라도 더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고민하다가 이제 자기가 채널을 만들어서 올려주겠다고 해서 했어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보내줬죠. 말씀을 음성으로 녹음해가지고. 그래서 고마워서 책을 한번 보내준다고 그랬더니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책을 한번 준다는데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믿음이 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우체국에 가서 우체국 택배로해서 보냈어요. 그러면 우체국에서는요, 좀 택배비가 조금 다른 데보다 1,000원이나 1,500원 정도 더 비싼데, 그러나 좋은 점은 도착지에 이제 받을 사람한테 배송이 딱 됐으면은 바로 문자가 와요. 보내신 것이 잘 전달했습니다. 딱 문자가 오는데, 책을 받고 전화를 지금 책이 와서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한테 전화가 와야 되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저께 음성 녹음을 또 하나 4번째로 보냈는데 안 올려져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전화할 것은 없고 이상하다. 그랬는데 전화가 오기를, 목사님 저 아무개 누굽니다. 그래서 그러냐. 보내주신 책을 받았는데 책을 보니까 다락방이네요. 다락방. 그래요. 이 책 표지에 맨 밑에 보면은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제목이고, 그 다음에 김바울 목사하고 밑에 주 예수 제자교회, 그리고 이제 가로 안에 다락방 제자 훈련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다락방이네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다락방 제자 훈련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계를 끊으려고 그러는 거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그냥 들은 걸로만 해서 그 교회에서 이단을 경계하라는 의미에서
그 가르치는 그대로. 그러니까 말씀보다도 그런 것들이 더 앞서는. 그래서 내가 다락방이 왜 나빠서요? 그러니까 못 받아들여지는 거야. 다락방은 이단이라고. 그래서 집사님, 다락방이라고 해서 이단이 아니고 교회에서 이제 그 이단들을 이제 경계하라는 그런 저기에서 가르친 것 같은데,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오해를 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도 저 책은 보내드릴 거고요. 여기 그 내가 올리는 것은 내가 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뭐 올리는 건 쉬운 거니까 주변에 좀 아는 분들을 통해서 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자기는 뭐 안 되겠다는 거야. 아주 그냥 아주 뿌리 깊이 딱 박혀 있는 사람이다. 그러고는 이제 알겠다고 끊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 왜 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르쳐 주려고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한 조금 있다가 문자로 보냈어요. 다락방에 대해서 물론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그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참 중요하고 좋은 습관이다. 그러나 아무리 내 생각에 좋은 생각이라고 해도, 교회에서 가르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다. 그러면서 왜 다락방이 나쁜 말인가? 다락방이라고만 들어가기만 하면 그 말만 나오면 거기는 이단이니까 거기에 멀리 해야 된다. 왜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느냐 하면서 내가 성경을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 또 다른 데도 말씀이 여러 번 있지만은 열왕기, 하나, 많죠. 몇 군데가 되지만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 또 마가복음 14장 15절 말씀, 이 두 구절만이라도 좀 읽어보라.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잘못된 벗어나야 돼요, 그거. 자,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이 13절 말씀을 읽으려면은 12절서부터 읽으면 좋아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니까. 11절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11절에서 천사가 이르되, 제자들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거의 많죠.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너희가 보는 가운데 올려주신 거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비로소 이제 안정을 좀 찾고, 그래서 12절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감람산, 그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이 감람산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까지 한 900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식일에도 감람산까지는 오고 갈 수 있어요. 율법에 범하는 것이 아니야. 거리가 정해져 있어. 자, 그래 이제 13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13절 들어가 그들이 제자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다락방,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제자들과 나누신 그 다락방에 거기서 이제 잠시 동안 이제 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런데 그들이 제자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어떤 사람들이 올라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룻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죠?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그 아들, 아니 동생들,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라는 것은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걸 이제 제자들이 보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다락방에 누구예요? 누구 집이에요? 마가. 예수님과 성찬을 나눴던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셨던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다른 생각 안 하고 오직 모여서 기도한 곳이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이라는 의미는 뭐 작은 집에는 다락방이 있을 수가 없지만은 다락방이 있으려면 집이 좀 커야 되는데 이 큰 집에 보면은 이 다락방이 있어요. 그래 집이 크게 되면 다락방도 커요. 수십 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맨 2층에 있는 방이다 그 말이에요. 맨 2층에 있는. 자, 마가복음 14장 15절. 이제 6월절이 돼서 이제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여기서도 말씀이 다 나와요. 제가 이걸 가르칠 때, 칠판에서 가르칠 때, 지난 주일날인가요? 최근에 가르쳤는데, 절기에 대해서, 추수감사절 가르친 것 같아요. 절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또 지키는 그 새 절기죠. 먼저 무교절. 무교절이라는 것은 뭐고 6월절은 뭔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무교절인데 무교절로도 나오고 유월절로도 나와요. 신약에는 유월절로 나오고 저기 출애굽기 그에 보면은 이 레위기에 보면은 무교절이라고 나오는데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인데요. 그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이라니까요. 오늘 이 말씀도 그렇잖아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렇게 여쭤보니까 13절에 예수께서 제자 중에 2사람을 보내시며 이르되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라.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니까요. 건넌 마을에 가서 나무에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으니 그걸 풀어가지고 내게로 오라. 누가 뭐라고 하면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디서 준비할까요? 이제 유월절 준비를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너희가 만나리니 그 사람을 따라가서 14절입니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선생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 방 좀 커야 되겠죠?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내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은 다 예수님 거예요. 나의 객실, 내 객실, 방이 좀 크다. 방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더라. 하니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안내해 줄 것이다. 그거예요. 이제 15절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그렇게 말을 하면 그리하면 그 유월절 음식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나누실 그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그런데 이 사람은요, 집사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도 책 보낼 것 같아. 아주 굉장한 이 잘못된 아주 그냥 그 뿌리가 깊이 아주 철저하게 박힌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사람한테는 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 책도 보낼 것 같고 음성도 안 올려줄까? 음성 안 올려줘도 괜찮아.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음성 올려달라고 해서 그런 뜻으로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리고 하나님 말씀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어떤 것도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거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야.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다 이 생각하는 것이 참 안타깝죠. 자,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강의하다가 또 여기까지 왔는데 5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 또 있어요. 20절 말씀을 보면 5장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거야.
무슨 말씀이냐면요. 율법에 대한 두려움, 율법에 대한, 율법 무섭죠? 안 지키면 죽어. 자, 율법에 대한, 이 무서운 율법에 대한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은혜를 크게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에 대한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고 예수님 은혜를 더 크게 내가 깨닫게 되는 거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와요. 그러나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와. 그러면 두 사람 다 똑같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 그냥 탕감해 주셔서 없다. 너희에게는 나에게 갚을 빚이 없다. 다 탕감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극히 작은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라는 건 일꾼 하루의 품삯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적게 잡아서 10만 원. 이제 100데나리온 빚진 자 탕감을 받았어요. 그러나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도 똑같이 탕감을 받았어. 그러면 누가 은혜가 더 하나님 은혜가 누구에게 더 크게 임했는가 그 말이에요. 많이 빚진 자잖아. 이렇게 쉽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해도 이해를 못하고 어려우면 할 수 없는 거야. 그거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른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그것도 성경적인 성경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좀 많게 늘어나야 된다.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성도들이 그런 걸 철실히 깨달아져요. 이렇게 지극히 작은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좀 한 사람이라도 더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서, 근데 오히려 큰 교회에서 물론 바르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도 많이 있지만은 자꾸 더 늘어나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은요 흔들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이고, 어느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고 어느 교회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인가, 이것도 구별을 못해야 돼. 그런 믿음 가지고 무슨 믿음이 자라겠어요. 안타까운 마음이지. 그래서 우리는 성령, 믿는 자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이 성령을 받으면 이 성화의 본질이요, 내가 몸이 죄로 죽는 거야. 그리고 죄로 내 몸이 죽고 영원히 의로 말미암아, 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돼. 이걸 성화라고 그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에. 왜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해요? 두 마음이 있다는 거야. 두 법이 있다는 거야. 자기 마음 속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이 있고 또 성령의 법이 있고, 그게 다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십자가에 탐심과 정욕,
육체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망에 이르게 된 육신의 생각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날마다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육신의 생각이 자꾸 죽어야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그리하면 더러운 육체의 소욕이 이루지를 못하니까. 정말 이 복음과 은혜,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고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율법으로는 사망이라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나니 21절에서 그러므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셨으니 곧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우리가 가진 혈관이므로 그대로 우리 모양으로.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아담은 인류의 조상,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래서 아담의 모양으로 오신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사탄을,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마태복음 1장 21절 마귀를 멸하시고 그들의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그걸 다 이루어주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영원히 떠나가시잖아. 할렐루야. 이런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그 능력으로 우리가 어떤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는 그러한 반석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예수님 증인이 되라고 믿음이 자라서, 그거야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내가 믿음의 반석 위에서 굳건하게 쓸 때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서, 에베소 4장 13절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뿌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다고 하시잖아,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게 아주 이 박혀야 돼, 우리 심령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중요한 엑기스 같은 말씀을 내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적어서 내 것이 돼야지, 복음이. 그래야 내가 주인공이 되잖아요. 내가 구경꾼이 아니라. 근데 너무나 적당하게 그저 두리뭉실하게 그냥 구경꾼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좀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마음이 평안할 때 어둠의 영은 틈타지 못하고 이곳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복과 평안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